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실존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다 깊이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대략 알고 있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보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실존적인 질문을 할 때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내 인생을 그렇게 생각할 때 보통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모든 그 방향이나 방법을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즐거움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것을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조그만 힘든 일이 생겨도 안 하는 거예요. 고통을 또 피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쾌락주의자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와 반대로, 아니면 좀 다르게 사는 존재 양식인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성찰하면서 사는 윤리적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이나 윤리를 중시하면서 사는 인생주의가 있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것도 저것도 다 누리며 행하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어떤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이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결국은 인간은 절망과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갖는 인생길을 맞닥뜨리게 돼 있다. 그래서 불안과 절망에 처했을 때 결국은 이거를 초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스타일, 이런 패턴으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유명한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 간의 전투가 나옵니다. 갈멜산 전투라 그러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해서 850명이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선지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들 선지자들을 다 불러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인 곳에서 이제 어떤 신이 참신인가, 과연 바알 신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내기를 하자 해가지고 재물을 쌓아놓고 이것을 불로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내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바알 신 섬기는 사람들이 아합과 함께 좋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백성들은 이걸 구경하면서 어떤 입장에 서야 될까? 바알의 편에 서야 될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될까? 머뭇해요. 여러분, 그거 말이 됩니까? 머뭇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만 홀로 여호와의 선지자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불로써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로써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재물을 다 태우고 도랑까지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그것도 얻고 또 믿음도 하나님도 얻고 그렇게 둘 다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필요한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물질의 소득을 얻어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 은혜 안에 행복함을 누리려고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렇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이 둘이 서로 무엇인가를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잠시 배고프다는 이유로 당장 눈앞에 있는 먹을 것을 택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팥죽 한 그릇 얻어먹었다, 그것을 쟁취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는 진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삶이 그렇습니다. 일종의 쾌고리에 따르면 바로 쾌락을 쫓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 그는 눈앞에 있는 것을 다 내주어도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쳐다보는, 하나님을 향하는 데 목적을 두고 거기에 사모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야곱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선택을 보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택하며 살고 있는지 가슴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택해야 할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 무엇을 택해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운 문제나 상황 앞에 기도를 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 이삭이 아내를 맞을 때 스스로 찾아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서 자기 고향 족속 사람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신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자기 고향, 그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 땅으로 갔고 거기에서 종으로서 임무를 부여받아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그 이삭의 짝을 찾습니까? 하란 땅에 가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그 사람이 이삭의 짝이 될는지 어떨는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를 안고 어려운 상황 앞에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5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25장 5절. 잠깐만요. 이게 (25장이) 아니고 24장이죠. 이 부분은. 네. 24장 5절. 아브라함이 이제 종을 보내면서 부탁한 내용이 나옵니다. 24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는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예. 종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는데 아브라함이요, 만약에 그 찾았는데 안 따라오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다시 왔다가 이삭을 데리고 거리로 가서 거기서 데리고 와야 됩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도록 그렇게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되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갔는데 종이 출발해서 나홀성, 이 나홀성은 하란 근처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의 고향인 거죠, 거의. 자, 거기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내용을 확실히 믿는다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종은 가서 굳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확실한 약속이 있다면 그대로 믿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지 기도할 필요가 어찌 보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처한 문제, 상황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있지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아브라함의 그 말대로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데려왔어요. 자, 근데 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25장으로 이제 넘어보면요. 오늘 25장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25장. 자, 드디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몇 살 때 결혼했다고요? 몇 살로 나오죠? 40살에 결혼했어요. 그죠? 40살에. 자, 이 40살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20절에 나오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 아내를 삼아 결혼했다. 그랬는데요. 자, 그랬는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생기질 않아요. 누구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자식이 안 생겼어요. 꼭 낳아야 될 집에 안 생기니까 근심이 아닐 수가 없고 문제 앞에 어려운 상황 앞에 생겼는데 20년 동안이나 이삭은 아내가 임신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아들을 얻는 때가 60세였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삭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 아내가 임신을 못하자 21절 시작. 25장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60살 먹으신 분이 임신했대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누구 그럴 자신 있어요? 없죠? 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믿음의 가문이라고 보고 배운 것이 있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거죠. 아버지도 그랬는데 나도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지 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약속, 자손의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기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믿으면 기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도 움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믿고 갔지만 기도하고, 또 이삭도 아내를 맞아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자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내 삶을 돌이키게 되고, 기도를 택하면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기도를 택하고 기도편에 기도를 하게 되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더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또 바뀌기도 해요.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한테 좋은 쪽으로.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교회 이번에 다 아시는 대로 교회학교 어린이 현서가 갑자기 열이 나고 아파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솔직히 너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 가정이 이제 열심히 좀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남편도 교회 나오고 전 가족이 다 이렇게 손잡고 교회 나왔잖아요.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우리 집사님 내외가 저거 이겨내고 승리해야 될 텐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데 하고 기도하는데, 참 우리 아내 되시는 엄마 되는 집사님이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새벽마다 지금까지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을까, 그런 확신이 와요. 다니던 직장까지 휴직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응급 상황이 잘 지나가고, 사실은 검사도 하기 힘들다 그랬어요. 처음에 얼마나 몸이 약하고 열도 많고 힘들었는지. 치료를 지금은 잘 받고 아마 조만간 곧 퇴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계속된 치료, 항암 치료를 매 2주, 한 달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치료를 한다고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이 아이를 살려내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 주시고 우리 교회에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택했다는 것. 만약에 이분들이 절망하고 교회 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특히 이제 믿으신 분 남편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딱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택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절망을 택하지 말고 낙심을 택하지 말고 기도를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나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요, 믿음이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인생이 술술술술 풀린다면 하나님 없이도 다 되는 줄 알고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길로도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해결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하는 무신론적 태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쪽을 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길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시도록 길을 인도함을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를 택할 때.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위험한 것 같죠? 코로나가 어렵고 위험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기도를 다 너나 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양보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코로나가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 수준인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기도로 살겠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이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를 택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주권적인 하나님의 택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위험 앞에 기도를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라에서 소모 모임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무슨 소모임이 있느냐? 성경 공부, 속회, 구역 예배, 성경 그 찬양대 연습 아주 세밀하게 조목조목 써서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숨을 못 쉬겠어. 내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죽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거 지금. 누가 좋아할까 봤더니 정부 당국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악한 마귀가 춤을 출 것 같아 지금. 아주 덩달아 춤을 추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을 종을 내보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보냈고, 종은 기도하면서 이삭을 아내를 택했고,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을 분명히 하셨지만 기도하면서 이삭은 아내를 위해 또 기도했죠. 아내는 또 아이를 갖고 난 다음에 태중에 아이가 둘이 생긴 거예요. 둘이 생겼는데 여러분, 우리 임신하고 나면 입덧한다 그러고 배에서 애들이 찬다 그러죠. 저는 경험이 없어갖고 아픈 걸 모르겠는데, 혹시 아이가 이렇게 배 안에 있을 때 툭툭 차고 그러나요 진짜로? 우리 김군자 의사님이 심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툭툭 이렇게 막 치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아이가 둘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럴 때 내가 어찌할까? 그리고는 누구에게 묻자와?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께 물었다는데, 이 묻자와라는 말을 제가 원문을 보니까 자주자주 찾아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주자주 찾아가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주자주 찾아갔어요. 아이를 가진 엄마가. 아이를 둘이나 잉태한 엄마가 아이들이 속에서 이제 태중에 입덧이 또 아이들 두에 엄마를 힘들게 하니까 아이를 가진 엄마는 하나님께 자주자주 찾아왔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를 택했어요. 저도 산 임신한 성도가 임신하고 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과정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분을 제가 직접 목회하면서 겪은 적이 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막 그냥 사람을 죽일 것 같아. 그렇게 힘들게. 본인이 그렇게 힘든가 봐요. 잠도 안 오고 너무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결국은 잠잠해지고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입덧도 없고 그냥 편안했다면 하나님 아무래도 아무래도 기도 덜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 배에서 태교를 잘하도록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해요. 기도를 택하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위험 앞에 처해 있지만 쾌락을 쫓는 것으로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분명히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합심기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려운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택할 때 이것도 택하고 저것도 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기도 간절하게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버리고 피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쾌락 추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향한 인생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의 어려운 상황 앞에 부딪힐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피하고 도망갈 인생이 아니라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택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아침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세상도 없고 쾌락도 없고 믿음도 없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택하여 아버지 생명의 말씀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택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인간의 생각이 앞설 때도 많고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고 또 기도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보시고 감동하셔서 마음을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도 얻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쾌락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택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뜻이 또 깨달아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우리 삶이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만을 구하고 얻어서 우리 인생의 참 행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가는 길, 영생의 길, 천국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